전의 말씀 요한계시록 9장 20절에 10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9장 20절에서 요한계시록 9장 20절에서 10장 3절 말씀 여러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20절에 10장 3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돈과 목속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내가 또 보니 힘센 나는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고래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천한 종은 가리시고 주님만 드러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가실 것을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버지 저희는 여기 있지 못하는 자들에 반드시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저번 시간에 유브라데 재앙에 대해 살폈습니다. 유브라데. 복습을 조금만 하면은 유브라데는 어떤 곳을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세력을 상징하죠.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세력을 갖다 유브라데라는 이름입니다. 유브라데 강가, 그죠? 항상 그 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바벨론, 바사 이렇게 공격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브라데는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세력을 상징한다. 그 유브라데는 천사가 결박에서 놓여져서 2억이나 되는 마병들을 통해 공격을 했다는 거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재앙을 일으키는 거예요. 2억, 그죠? 2억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까? 이 공격의 세력, 이 재앙의 세력이 어마어마하게 크다. 어마어마하게 크다, 그죠? 그 재앙으로 인해서 어떤 사건이 벌어져?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죠. 3분의 1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 말들의 힘이 입과 꼬리에 있다.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죠. 그것으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죠? 그것이 의미하는 영적인 의미는 그 재앙이라는 것이 결국은 뭐예요? 입과 꼬리, 그죠? 꼬리가 뱀 같다 그러잖아요. 그럼 입이 뱀 같다. 또 꼬리에 머리가 있다, 그죠? 뭐예요? 거짓 복음을 거짓 선지자들이 선포하게 돼서 그 거짓 복음, 육적 복음, 땅의 언어로 인해서 뭐예요? 멸망케 되는 그 재앙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 재앙 가운데. 지금의 교회 모습 아니겠습니까? 거짓 복음, 갈라디아주의, 그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고 십자가만을 알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행위로, 인간의 그 어떤 것으로, 그죠? 하나님과 거래하고 있는 인간이 우상된 그런 모습들, 그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 재앙 안에서 인간들은 다 뭐예요? 멸망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 멸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이어서 보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그 재앙에 살아나는 자들이 있다. 그 재앙에 여전히 주님께서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자들이 있다. 그런데 회개를 하더라 안 하더라? 회개를 안 하더라.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20절 21절 보면 이 재앙으로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행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돈과 목속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더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남은 사람들, 조이포스, 남은 이런 것은 남겨지게 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남은 자들이 있긴 한데 회개를 한다 안 한다? 안 하더라는 거야. 안 하더라. 이게 회개하지
우데메네토에산 이게 되는데 이게 메탄노에오죠. 회개 메탄노에오에 그죠? 이게 우대가 쓰여서 앞에 우테 메데노에산에서 우대 이건 강한 부정입니다. 강한 부정. 이 강한 부정과 결합을 해서 절대로 인간은 메타노예요. 마음을 바꾼다는 뜻이죠. 지각하다, 인지하다, 알아차리다, 깨닫다 이런 뜻이 메타노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하는 거죠. 여러분 뭐예요?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고 지각하게 되는 거.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고 지각하게 되는 거, 깨닫게 되는 거. 이게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다 없다 인간들이 우대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 그러니까 인간들은요 회개하는 것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이걸 갖다 아셔야 돼요. 인간은 스스로 회개를 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이 단어를 통해 보여주시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근데 그 회개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첫 번째로 손으로 행한 일이래요. 손으로 행한 일. 에크톤, 에르본톤, 케이톤, 아우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뭘까요?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게 율법의 행위예요. 율법의 행위. 인간의 행위.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자신의 행함, 자신의 노력, 자신의 의지, 인간의 어떤 것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시도를 하면서 자신의 영광을 챙기더라는 것입니다. 그걸 손으로 행한 일이라 그래요. 손. 내 영광 챙기기. 뭐예요? 내가 우상된 거죠. 그리고 손으로 행한 것의 구체적인 예로 나오는 것들이 다 우상 숭배의 내용이죠. 뭐라고 그러죠? 우상에게 절하고. 절하다, 프로스퀴네스신. 이게 프로스퀴네오라는 경배하다, 예배드리다. 이 원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단어로 쓰이는 헬라어예요. 근데 지금 예배를 우상에게 예배하고 있다고 우상이. 이거 우상은 누구일까요? 사실은 나라예요. 나라는 우상에게 지금 열심히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교회 와서도 나라는 우상을 하나님으로 둔갑해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 이게 뭐예요? 손으로 행한 일의 단적인 예라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우상 숭배에서 파생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살인, 복술, 음행, 도둑질, 그죠? 포넌, 파르마콘, 그죠? 포르네이어스, 클레마톤. 이게 뭐냐면 살인, 복술, 음행, 클레마톤, 도둑질. 이 살인 여러분, 내가 신이 되어서 하나님을 죽이는 자들, 바로 인간들이에요. 이게 우상 숭배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자들이에요.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죽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우상 숭배라는 거죠. 복술, 파르마콘. 이게 뭐냐면은 술수를 부리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가짜신을 참신이라고 속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술수예요. 마귀의 술수. 이걸 갖다 복술이라고 그럽니다. 복술, 파르마콘. 마치 마약을 갖다 물에 타서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환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환상을 보고 있어 그게 난 거예요. 나. 음행, 포르네이어스. 그죠? 하나님 안을 의존하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내 힘과 내 돈, 내 행위로 내 영광, 그죠? 이 세상 것들을 갖다 통해서, 그죠? 내 것들을 챙기고 있는 이 세상 것이 가늠이죠. 이 세상 것,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 세상 물질,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모습들이 자체가 뭐예요? 포르네이아스다. 음행, 성경에서 말하는 가늠, 그죠? 클레마톤, 이거 뭐예요? 도둑질인데, 이거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내 것으로 내 영광으로 도둑질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 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끌어당기는 거야. 내가 이 말씀 지켰어요. 내 의로 끌어당기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훔치는 도둑질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성도라는 껍데기를 쓰고 있는 자들이 하는 이 여전히 회개가 안 되는 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 우상 숭배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인간들은 절대로 회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을 할 수 없어요, 우리들은. 여러분, 예수께서 공생애를 갖다 시작하시면서 외쳤던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인간들은 평소에 착한 행위들, 자신들이 착하게 살고 그럴듯하게 살면은 천국이라는 것을 자동적으로 소망합니다. 아, 그래도 이렇게 살았으니까 죽어서 좋은 데 가지 않을까? 좋은 곳에 태어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갖다 소망해요. 당연히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천국을 갖다 내 것으로 잡아당기죠. 그렇게 소망하고 갈 것 같이 여기는 그 천국 앞에 떡하니 주님께서 한 단어를 놓는데 그게 어떤 단어예요? 회개라는 단어라고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죠? 여러분, 그 회개가 안 되는 자는 제 아무리 어떤 행위를 내놓아도 천국은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천국이 가까이 왔어도 회개가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가. 어떤 행위들을 내놓아도 회개가 안 되는 것은 천국이라는 것 자체가 허상이다. 그렇다면 인간의 힘으로 회개가 가능한가? 아니라는 거죠. 인간들이 하는 회개는 그저 어떤 거예요? 고백 또는 반성 또는 후회 뭐 이런 거예요. 가만히 보면 반성하고 이러면 안 됐는데, 후회하고 아무튼 이렇게 할걸, 고백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걸 갖다 우리는 회개인 줄 안단 말이죠. 근데 가만히 보면은 그런 반성, 고백, 후회 이런 것들은 가만히 살펴보면은 나라는 그죠? 나라는 존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하나의 도구들로 쓰여요. 반성하고 후회하고 조금 더 나은 나를 만들어 가자는 거죠. 조금 더 나은, 그죠? 나의 가치를 높여. 여전히 이런 것들은 뭐예요? 여전히 나라는 것에 집중되어 있는 죄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의 의의를 쌓고 있다는 거예요. 죄라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들이 반성하면서 규정지은 기껏해야 인간들이 겉표면적으로 행함을 통해서 보여지는 어떤 죄들, 이런 걸 우리는 죄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진짜 죄는요, 인간들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진짜 죄는 인간들이 찾아내지 못해요. 성경에서는 그 죄를 뭐라고 그러죠? 예수 믿지 않는 게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인간들이 이걸 찾아낼 수가 없어요. 믿음이라는 것 자체를 모르는데 믿지 않는 거? 그게 죄다? 모르는 거예요, 죄 자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행함을 반성하는 정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회개라는 것, 예수 믿지 않는 자로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는 여러분, 인간의 어떤 행함을 반성하고 후회하고 고백하고 이걸 회개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어떻게 알려주시는가 가만히 보면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5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 마태, 여러분 세리죠. 극악무도한 당시 가장 죄인들의 대표. 근데 주님께서 그 세리 마태한테 가서 나를 따라오라 하자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예수라는 사람 어떻게 저 죄인들과 함께 할 수 있어? 이게 말이 돼? 여기서 그때 그 당시 식사라는 것은 가족 됨을 의미한 거거든.
진짜 가족 같은 존재들이랑 같이 식사를 했어야 돼요. 이게 말이 되나 이거? 저 죄인들과 어떻게 어울릴 수 있냐는 거예요. 예수께서 뭐라고 들으시고 이르시되 뭐라고 그러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긍휼을 원하고 뭘 원하지 않는다? 제사. 그죠? 이 종교적 제사, 인간의 행위, 율법 이런 것들을 원하지 않는다. 그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는 거예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당시 의인의 대표들이 누구였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비판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말씀 지켰다는 거예요. 선한 행위들을 내놓아서 자신들의 의인, 회개 열심히 해서 그죠? 죄가 없는 그런 의인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누굴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당시 죄인 누구예요? 같이 밥 먹고 있었던 이 세리와 죄인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쩌면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반문해. 우리 같은 사람들 봐. 열심히 금식하면서 거룩을 이렇게 추구하고 있는데 죄 안 지으려고. 너네는 어떻게 그러니? 응?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 그때 금식할 것이니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지금 바리새인들이 금식하는 그런 모습, 금식하면서 회개하면서 말씀 열심히 지키는 그 모습이 사실은 너무나 거룩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일 수 있죠. 여러분, 누가 봐도, 이 세상 누가 봐도 예수님이 세리들과 이 창녀들과 죄인들과 앉아서 밥 먹고 있는 모습은 누가 봐도 어떻습니까? 거룩해 보이지 않아요. 열심히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회개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정말 경건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존경스러워 보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교회 왔는데 목사가 기도는 안 하고 맨날 라면만 먹고 있다. 오늘 이동훈 집사님은 제가 라면을 먹고 있었는데 맨날 라면만 먹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저 목사는 저 식충이야. 맨날 라면만 저렇게 먹어. 기도를 하는 걸 못 봐. 우리 목사님은 기도를 싫어해. 그럼 그런 말씀,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실 수도 있을 거예요. 라면만 먹고 앉아있는 목사. 이 모습을 바리새인들이 보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근데 그에 대해서 예수께서 신랑이 함께 있는 잔치집 분위기가 어때야 되니? 즐겁고 흥겨운가냐? 나는 의인을 거부해. 난 의인을 부러운 게 아니야. 너네같이 이렇게 거룩하고 경건하고 의인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을 부러우지 않았어. 죄인들을 모아 불러서 의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왔어.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권한 행사라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니 권한 행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을 부르시고 의인으로 바꿔버리시는 것이에요. 그 은혜가 여러분 회개라는 은혜임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자기 권한 행사가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의미라는 것이에요. 회개라는 것은 다시 말해 예수께서 홀로 이루시는 권세입니다. 예수님에 의해 부르심을 받게 되고 자신의 죄인됨의 은혜로 의인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를 인정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의인으로 거저 인정케 되는 역사예요.
여러분, 인간이 생각했던 죄관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 앞에서 온전히 드러날 수밖에 없음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죄를 깨달았을 때 그 죄를 뭐라고 규정합니까? 다윗이 죄를 깨달았을 때 그 죄를 뭐라고 규정해요? 그 당시 가늠하고 살인했는데 그것을 죄라고 규정했을까요? 물론 그것도 죄겠지만 자신이 죄를 져서 죄라는 행위를 행해서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엄마 뱃속 안에서 이미 그 출생된 자체가 죄라는 것입니다. 엄마 뱃속에 잉태될 때도 이미 죄야. 그 죄가 나를 죄인으로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 죄가. 그 죄의 권세 아래서 내 노력이나 의지에 상관없이 죄만 생산하는 자가 살게 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정직해라 해도, 아무리 법을 지켜라 해도 매일 내 마음과 달리 말하는 것은 거짓이고, 아무리 반성을 계속하고 결단을 계속하고 결심을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만 생산하더라. 내 유익, 내 이익, 내 육이 원하는 것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고 싶은 것들, 내 가치, 내 칭찬, 내 자랑, 다 나로 향하고 있는 우리의 시선들. 우리가 내놓는 어떤 회개라는 것들, 반성, 후회, 고백, 이런 것들은 그저 진짜 나한테 뿜어나오는 그 죄를 조금이라도 한번 내 힘과 노력으로 가려보자는 뭐예요? 우상숭배의 일환이다. 가짜 가림이라는 거예요. 가짜 가림. 여러분, 인간들이 도박을 하잖아요. 도박. 이 도박을 하는 게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물론 돈을 따기 위해서 하는데 이제 어떨 때 희열이 있냐면 여러분 내가 이렇게 상대방을 갖다가 꺾을 때 꺾는 거예요. 이게. 내가 우뚝 내가 이게 다 따는 것들이 여러분 상대방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 걸로 꺾어버리는 거. 그때 이제 내가 드러나고 그런 것들이 희열이 있어요. 이게. 모든 것들이. 이 반성이라는 거 있잖아요. 후회라는 거, 고백이라는 거, 우리가 생각했던 회개라는 부분도 가만히 보면요. 이 죄라는 것까지도 내가 꺾는다는 게 내가 꺾고 싶은 거예요. 죄라는 것도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꺾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그런 죄까지도 내가 꺾을 수 있다는 인간의 교만, 인간의 신됨, 그걸 우상이라고 해요. 그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맨날 교회 가고 죄진 거 다 회개하면은 굉장히 당당해지고, 오늘 회개 다 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죄가 없는 것 같아. 난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은 당당함. 그 회개라는 것을 통해서, 그죠? 그 행위들. 그래서 인간은 행위의 회개 후에 반드시 우상됨이라는 것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몸에 자동적으로. 그래서 그런 나를 의인으로 행세하고 나라는 우상의 가치를 높이고 싶은 거예요. 이 종교, 이 교회도 자기의 우상됨을 굳건히 하게 하는 도구들인 거예요. 이게 다 가만히 보면은 여러분 그런 것들이 회개가 아니다 성경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절대 인간이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말씀하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외부에서 나에게 뚫고 들어와서 나를 회개라는 부분으로, 회개라는 자리로 끌고 가지 않으면 안 된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잃어버린 한 어린 양을 목자가 찾아가잖아요. 그리고 잃어버리지 않은 99마리 양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양은 어떤 양이라고 그러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에요. 목자가 그 잃어버린 양을 졸졸 열심히 잘 여러분 쫓아가서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이 양이 회개함으로 기쁨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실 99마리의 양은요, 여러분 목자 뒤를 열심히 쫓아갔습니다. 길을 안 잃어버렸단 말이죠.
잘 따라다니는 양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양, 그 99마리 양 때문에 기쁨이 있다고 그러지 않으세요? 잃어버린 양. 이게 바로 회개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열심히 회개하면서 주님을 따라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열심히 행위로 주님을 잘 쫓았다고 저 목자 잘 쫓았습니다. 이렇게 자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뭐예요? 의인이라고 한단 말이죠. 스스로 착각하는 거죠, 의인이라고. 근데 주님은 그 99마리 때문에 기쁨이 있지 않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만신창이가 된, 그죠? 혼자 혼자 여러분. 99마리 잘 따라오는데, 아니, 혼자 없어졌어. 근데 그 양을 찾아가서 얻고 돌아와서 기쁨으로 잔치를 여는 거예요. 이걸 회개라고 했다, 그죠? 그래서 99마리가 하지 않냐. 이 회개를 잃어버린 양이 했다. 근데 그 뭐예요? 회개가 주님께서 얻고 돌아오신 거라. 그 기쁨 안에 있게 되는 자가 누구다? 성도라. 그러니까 지금의 회개를 자신이 한다 여기는 자신의 힘과 노력, 결단, 의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자들은 이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이게 율법주의, 이게 은사주의, 기복주의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기쁨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오히려 여기 하나님의 재앙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이 우상에. 그러니 그 가짜 회개라는 그런 의 가운데, 인간의 의 가운데 회개는 진짜 회개는 물 건너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히려 거기서는 원망과 불평이 나중에 다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회개하고 이렇게 열심히 행했고 근데 왜 나한테 이러세요? 우리 안에 신에 대해 이 원망, 불평, 반발이 생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여전히 회개를 반성 정도로 여기면서 반성해놓고 고백하고 결단하면서 나를 의로운 존재인 양, 의기양양해보고 싶은 자들이 바로 죄된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그 결단, 예수님의 그 행하심, 예수님의 그 권사 행함이 권세 행함이 아니면 그 은혜가 아니면 그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니면 그 긍휼이 아니면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불쌍히 여기심이 아니면 우리는 회개를 절대 할 수 없는 그런 자들임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더 이상 회개라는 행위의 의미를 둘 수 없는, 그죠? 회개할 수 없는 자들이 인간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에게서는 회개라는 것이 절대로 나올 수 없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들이 회개하더라? 안 하더라. 그럼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더라? 없더라. 천국이 가까워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할 수 없더라. 그래서 다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더라. 그 설명해 주시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사실은 이 본문의 말씀에 아무도 회개를 안 하더라. 그죠? 사실 이 말씀이 우리가 저번에 살핀 6장에 보면은 여러분 6번째 인과 7번째 인 재앙 사이에 삽입 부분이 있는데 그때 뭐예요? 6장 끝에 6번째 인 재앙 끝에 17절에서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 진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십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죠? 없다는 겁니다. 누가 능히 서리요? 아무도 못 쓴다. 그런데 그 6장 끝에 누가 능히 서리요? 라는 질문의 대답으로 삽입된 부분이 7장이잖아요. 그죠? 우리 공부했었죠? 7장을 삽입해서 설자가 원래는 없는데 있는 그 은혜를, 있게 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7장에서. 그래서 진노에는 원래 설자는 없는데 있게 된 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게 뭐예요? 숫자로 14만 4천 하나님의 백성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인을 받아서 쓰게 된 거예요.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 설 수 없는데, 그죠? 그리고 8장으로 넘어와서 마지막 7번째 재앙이 나온 후에 나팔 재앙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이 인재앙과 나팔 재앙이 사실은 그래서 제가 같은 구조라고 했어요. 강도만 더 세지는 거지 다 같은 구조 가운데 있어요. 그죠? 그러면 나팔 재앙 9장까지 6개 나팔 재앙이 묘사가 되고 마지막에 이러한 재앙 가운데도 회개하는 자가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이 진노의 날에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같은 의미.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또 할 수 있는 거죠. 회개하는 자가 없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형성이 되는 것인가? 그죠? 회개할 자가 아무도 없는데 나 지옥 가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더라. 그런데 있어요. 14만 4천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회개하는 자가 없다고 구장 끝은 말씀했지만 십자가에 갖다가 삽입하셔서 회개하는 자가 있음을 알게 하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똑같이 반복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내용이 10장입니다. 그래서 10장의 내용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또 보게 되는 거예요. 마치 7장을 통해서 14만 4천 명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입맞은 자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들에 의해서 원래는 아무도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하나님 앞에 쓸 자가 없는데 그들이 쓰게 되었듯이 이렇게 회개하는 자가 아무도 없어 하나님 앞에 쓸 수 없는데 다 지옥에 떨어져야 맞는데 천국이 가까운데 회개가 할 자가 아무도 없는데 이 10장의 내용을 통해서 이 회개가 이루어짐을 알게 하셔요. 10장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살펴보면요. 1절에 내가 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또 보니. 그래서 장면이 변하고 있으면 그 은혜를 이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가 끄고 발은 불기둥 같으며 이 천사를 갖다 묘사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와요. 근데 그 머리에는 뭐가 있다? 무지개가 있어요. 그리고 얼굴은 뭐 같다? 해 같아요. 그리고 그 발은 뭐 같다? 불기둥 같아요. 이 천사는 그러면 무엇을 지금 상징하는 걸까요? 네? 이 천사는 우리 신권사님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천사의 정체에 대해서 여러분 신학자들마다 사실 견해들이 달라요. 주석서들마다 견해들이 다르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다. 어떤 사람은 무슨 가브리엘 천사다. 힘센 천사에 가고 이게 히브리어로 이 비슷한 이 음원이에요. 어떤 사람은 새로 등장된 천사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런 것들은 얘가 항상 말씀드리면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예요? 지금 이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그죠? 본문에서 분명 천사라고 있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천사에 대한 말씀한 말씀들이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천사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사역을 보여주는 상징적 천사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천사에 대한 묘사가 사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와 일치하고 있다. 먼저 이 힘센 천사가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죠? 이 힘센 아스피로스, 이게 강력한 능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어떻게 구름을 입고, 네펠레라는 건 구름인데 이 네펠레라는 구름을 입고, 이 구름이 상징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구름이 상징하는 거. 구름 하면 상징하는 거. 손오공? 구름을 막 타고 오는.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계시록 1장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이 땅에 어떻게 오신다? 그지? 똑같은 의미예요. 구름을 입고 구름을 타고. 이게 어떤 의미라고 했어요? 손오공 같이 여러분 구름을 막 밑에 타고 막 비행기 타듯이 그냥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이게. 구름이 뭘 의미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영광. 그러니까 영광 중에 오신다. 이게 뭘 의미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중에 오신다는 게 그럼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이 차이가 있다는 거잖아요. 초림 때는 어떤 모습이었어요? 저주의 몸을 입은, 육을 입은 그런 초라한 모습, 인간의 먹잇감으로 오신, 그래서 뭘로 태어나요? 동물 먹이통에 태어나시잖아요. 먹히기 위해서 오시잖아요. 그 초라한 고난의 삶을 사시지 않습니까? 무시당하고, 그죠? 채찍 맞고, 고난당하고, 찢기고, 십자가로 결국 가고, 그죠? 절대적 자기 부인 안에 있게 하시잖아요. 초림 때 그런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이제 영광 중에 오신다. 그건 뭐예요? 예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언약의 완성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우리의 왕의 모습으로, 왕이 된 모습으로 영광 가운데 이제 다시 오시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겠다. 이것을 또 우리가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머리 위에 뭐가 있다? 무지개. 여러분, 보통 머리 위에 무지개가 상징하는 것,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 현현이에요. 그 계시록 4장 3절 같은 경우, 에스겔서 1장 28절에 이런 것들이 정확히 나와 있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무지개 하면 생각나는 게 또 뭐죠? 언약이잖아요. 노아의 언약, 그죠? 노아의 홍수 다음에 무지개, 그죠? 무지개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정결한 제물, 희생 제물로 인해서 부정한 자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께서 이루신 십자가예요, 이것도. 그죠? 그럼 머리에 무지개가 있다는 의미는 바로 그 언약의 완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루신 것들을 상징하는, 이 천사가 예수께서 이루신 사역을 우리에게 다시금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사의 얼굴이 어떻대요? 해가 떼요. 해가 떼요, 여러분. 역시 이거 계시록 1장 16절 말씀이죠. 계시록 1장 16절에 보면은 그의 오른손에 7뼈를 있고 그의 입에서 좌의 날성검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 이거 누구 묘사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발은 불기둥 같다는 이거 역시 1장 15절 보면은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죠?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다시 돌아와서 요한계시록 10장 2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그래요?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다. 그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는다는 표현은 또 어떤 표현일까요, 여러분? 땅을 밟고 바다를 밟고 있는 오른발과 왼발, 이것은 바다와 땅이 뭡니까? 온 세상을 뜻하잖아요. 바로 이 온 세상을 그분께서 다스리고 계신다. 그죠? 이 천사가 예수님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이 천사는 예수께서 하시는 사역,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지금 9장까지 이 6번째 나팔장에 대한 설명이 끝나고 갑자기 10장 서두에서 예수님을 이런 모습으로 그리고 있을까요? 여기 쓰인 단어들, 구름, 불기둥, 무지개, 얼굴, 왜 이런 표현을 썼습니까? 바로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까지 이 불기둥, 구름기둥, 그죠? 이런 것들로 그들을 이끄시고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무지개는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제 인간의 재창조 장면에서 우리에게 이제는 인간을 은혜 가운데 다시 세우신 것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언약 아닙니까? 종합해 보면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한 힘센다는 천사의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 속에 지금 내려지는 이 어마무시한 재앙 속에서도 이 심판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언약의 완성으로 인해 지켜내시고 오히려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재앙, 이 어둠 가운데 그 은혜를 보는 자들로 그렇게 역사에 가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 이 회개하는 자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언약의 완성으로 인해서 그죠? 그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갖다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벌써 1절, 2절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2절에 보니까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 이 에네 오구메논이라는 펴놓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아노이고라는 헬라어에서 이 완료 분사 수동태 누군가에서 펴져 있게 돼 있다. 이 펴졌다라고 우리나라 성경에는 해석해냈지만 이 아노이고이라는 것은 장애물을 제거하다, 열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 장애물이 있어서 열릴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열린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셨다? 이루셨기 때문에 열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루마리가 사실 어디서 이미 등장했는가? 요한계시록 5장에서 등장했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5장에서는 이 두루마리가 그런데 어떻게 돼 있었다? 봉인이 돼 있었어요. 닫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이게 열려지게 됐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5장의 두루마리, 10장에는 작은 두루마리라고 표현됐지만 헬라어로는 여러분 같은 비블리오예요. 책이라는 거죠. 말씀이라는 것이죠. 비밀. 그래서 사실 이 두 책은요, 동일한 겁니다. 동일한 거예요. 다른 점이라는 것은 5장에 봉인된 책인데 10장에서는 펼쳐지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셨다. 그 이유가 6장, 8장으로부터 그 책의 봉인을 예수께서 즉 어린 양이 그것을 떼었기 때문이다. 그죠? 이는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 그로 인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이제는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절, 2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재앙 중에도 그죠? 어마어마한 이 나팔 재앙 가운데서도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분명히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도구로 이 재앙을 쓰시고 계시고 이 재앙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하나님 나라들로 만드실 것이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미. 그래서 이 내용을 벌써 1절, 2절을 통해 이 천사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그것을 갖다가 보지 않아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다음의 내용들이 바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이제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 그 은혜를 아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아는 자로 여러분을 끌고 가시려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진정 이 놀라운 은혜를 아는 여기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진노의 날에 주님 앞에 설 자가 없고 회개하는 자가 없는 우리의 모습인데 회개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인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서게 하시며 이 회개의 자리에 있게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말씀을 통해 배우게 하시고 온전히 진정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채울게 하셔서 주님 앞에 진정 찬송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여인의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다시 어둠의 세상으로 나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의 장막 안에 거하게 될 여기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